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저자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공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성분 닮아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 살게 달라고 시간 주 한번 부르며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부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것들 주님께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만 아버지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내려놓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만한 것들 아버지 우리 모두 악한 생각과 그 모든 요즘만 이 시간 아버지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께 드려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주님께서 승부를 달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지체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신령을 나가니 아버지와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물들고 죄가 우리 가운데 얼룩져서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의 주님으로 이사회불가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또 지난주 드리고 오늘 드리고 드리는 예배일 수 있지만 오늘 드려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이 승리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 죄로 오염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8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소원이 통일이신가요? 아마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소원을 다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 자신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막연하게 꿈꾸는 로망 같은 그런 소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진짜 소원이에요. 이렇게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그냥 소원으로만 머물 때가 참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뜸 이제 소원이라는 말을 꺼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는 절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문득 제가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도 보였다가 이제 나중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비행기를 못 타보셨죠? 근데 사람 집들도 안 보이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장난감처럼 작은 그 건물도 장난감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또 고민들, 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물론 이전에 다 아는 것들인데 또 새롭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도 저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가면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지구예요. 아주 별처럼 아주 작은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때요? 먼지보다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처절한 구애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소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인데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모습이 좀 어색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매달리면서 떼를 쓰기도 하고 작정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으시고 소원을 이루고자 매달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제가 놀랍네요, 정말. 네.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으시고 소원을 이루고자 매달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애가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는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노래예요. 어떤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면서 부르신 노래예요. 그냥 말로 내가 너희한테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걸 노래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퍼합니다. 언제 주로 슬퍼하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슬퍼해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퍼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의 고통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 가까이 있는 친척들, 친구들이 떠났을 때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언뜻 생각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슬퍼하셨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탄하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이 두 개의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나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써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함의 원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가슴 깊이 깃들여져 있는 슬픔, 가슴 깊이 박힌 슬픔, 이런 슬픔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정말 슬퍼하시고 때로는 그 슬픔이 가슴 깊이 박혀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애가를 부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슬퍼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보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사를 그렇게 고백에 담았어요.
예를 들면 설동욱이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슬퍼해야 될 이유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서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그리고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세요. 애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계시지만 슬픔과 안타까움의 감정으로만 표출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애가의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 실제적인 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진행형이에요. ing형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훌륭한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간다고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게 사실은 신앙인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문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문제 해답을 누구로부터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시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한계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를 들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관계가 힘들어졌어요. 내 안에 어떤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한계 앞에 섰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속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속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가 어려요. 근데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 아이한테 저런 문제가 있구나. 다 부모님이 알아요. 근데 아이가 그럴 때 부모님한테 부탁하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면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 텐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네, 자녀를 키우신 지 좀 한참 되셔서 그때 속상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한데 속상하죠. 동일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한계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헤매기만 해요.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진정한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다른 데 가서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속상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 근심이 있어요. 걱정 리스트가 생기고 근심 리스트가 생길 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걱정 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 리스트, 이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기도할 텐데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하거나,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라도 해라. 그거라도 해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힘들 때 엄마만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뭘까?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안에서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와 가치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 살다 보면 천하를 얻어야 우리가 만족해요.
그런데 천하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만족만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늘 찾아오는 게 바로 뭐예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공허함이 있어요. 연극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채워질 때 내 삶을,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밑 빠진 독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채우면,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이게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꽤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가끔씩 제가 찾아보는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예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불륜이고 뭐 출생의 비밀부터 해서 불륜부터 해서 무슨 로맨스인데 이게 진짜 사랑인지 별별 사랑이 다 있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보면 야, 이런 것도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로맨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맨스가 없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직장생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있었던 그런 것을 다룬 드라마인데, 제가 이것을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있겠구나.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이 드라마예요. 왜요? 제가 뭐 직장생활 해봤겠어요? 잘 모르니까 간접 경험하는 거죠. 신입사원부터 대리, 부장 뭐 이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 드라마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어떤 편에 보니까 이 드라마 안에 어떤 이제 1편, 2편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떤 편에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신입사원한테 너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승진 아니면 월급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는 그 안에서 봤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직장 생활의 목적이 승진 아니면 월급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가 돼요. 그 안에 인간의 존엄성도 상실했어요. 없어요. 나하고 다 경쟁할 사람이고 끌어내려야 될 사람이고 무시해야 될 사람, 그것만 남아요. 이 드라마 어떤 편에 보니까 바둑 이야기를 직장 생활로 표현합니다. 저는 뭐 바둑을 두지는 못합니다. 알까기 요 정도 하고 있어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실력이 좋고 한 사람이 실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한테 몇 집을 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력에 따라서는 네 개를 깔아주든지 뭐 8개를 깔아주든지 몇 가지를 그렇게 주고 그렇게 바둑을 둡니다. 이게 공평한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어느 한 신입사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가보니까 바둑의 고수, 그러니까 잘못 두는 사람이 몇 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몇 개를 깔고 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데서 생활하는 게 결국 직장생활이 아니냐. 이유는 승진과 월급이 그들의 가치가 되는 순간 그건 다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년 2월인가요? 미국의 한 인사관리 업체였던 UKG라고 하는 곳에서 10개국의 3,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당신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교회에서는 교인들 이런 많은데 누가 1위를 차지했는가?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내 정신 건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 69%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 1위였어요. 또 71%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도 겪는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나온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세팅할 때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가정, 학교, 교회, 그리고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직장입니다. 우린 직장을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장이라는 개념을 사무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부에게는 집안이 직장이고,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직장이고, 노인들에게는 노인정이 직장이고, 사실 그 삶의 자리는 자기에게 다 직장이고 일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 직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걸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정체성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불균형이 생기고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 이 미생 드라마에서 가끔 거기에 아주 훈훈한 인간적인 스토리가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승진과 월급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끔씩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 훈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늘 공허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열심히 살래요,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승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될 그 가치를 존중할 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의 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즐거움을 하나님 빠진 데서 그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즐거움은 헛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지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여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헛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빠진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울수록 독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나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다 낭비되고 허비 됩니다. 하나님 빠진 즐거움은 거기에 즐거울수록 결국 우리를 중독시켜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그 즐거울수록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삶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더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나아가다가 마약도 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놈 하고 다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들지 않으시는 그 엄격한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 얼굴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부모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엄마가 나를 무지 혼낼 거야, 이런 나를 미워할 거야.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잠깐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주변을 빙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해요. 하나님 빠진 즐거움은 인생의 독이 돼요.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내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즐거움도 맛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쁨도 맛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도 맛보고, 우리의 즐거움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즐거움을 찾을 때 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가슴 깊은 슬픔을 갖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슬퍼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면 오직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때, 엉망진창의 그런 엉망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자기 위에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런데 그 슬픔을 벗어날 수 있는 소망도 그 슬픔의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것이 오늘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훨씬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만 보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셨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애가를 부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더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슬픔의 노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한계 앞에 서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나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서 내 기쁨을 찾았고, 내 삶의 만족도 찾았고, 내 삶의 문제 해답도 찾았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찾으라고. 내 삶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자가 되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답을 늘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구하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슬픈 노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슬픈 노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공허함이 밀려올 때마다,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두 눈도, 두 발도, 손길도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들 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은솔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두 눈도 두 발도 두 손도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